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다윗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그 서론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들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울 왕의 시대가 끝이 났어요. 어떻게 끝이 났어요? 불신앙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하다가 결국 이방의 블레셋 군대에 처절하게 자기 아들들과 군사들을 모두 잃고 자기도 이제 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누가 자초했죠? 사무엘 스스로가 사울 왕 스스로가 자초했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 번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인을 받았죠? 말씀으로 권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돌아와라.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하나님께 회개해라. 자복하고 돌아와라. 사무엘 선지자의 근데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냐면 그 양심이 화임을 맞았다. 그 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챙겼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을 무찌르고 거기에 대한 전리품은 챙기지 말고 다 불살라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좋은 것만 취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왕이요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둘러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사로운 유혹과 욕심에 빠져서 제가 불신한 가운데 죄를 범하였으니 사무엘 선지자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주께로 돌이키며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자기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나라 일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강대국인 블레셋이 골리앗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 골리앗이 오니까 그 앞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이 땅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앞에 창세기에서부터 쭉 봐오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특별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올 때에 군장을 하고 군사들과 함께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노예 30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것뿐이에요.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자로 빼내 주셨다.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은 다 걸러내시고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어때요? 굉장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전투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에 정착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사울 왕이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어때요? 너희는 쉽게 말해가지고 벼룩만도 못한 이 연약한 족속들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모독하고 하는 거예요. 하필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그리고 그 사울 왕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려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때 그럽니다. 내가 가증하고 악한 저 골리앗을 내가 쳐 죽이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가봐라. 군복을 입혔는데 안 맞아. 평소에 양을 치던 옷 그대로 입고 그죠? 사자를 물리치던 물맷돌 하나 가지고 돌 5개 주머니 넣고 갑니다. 야,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지금 양을 잡으러 왔느냐, 뭘 잡으러 왔냐, 그걸 가지고 오느냐 이러고 얕보죠. 그럴 때 뭐랍니까? 네가 오늘 모독한 하나님이 네 목을 내게 바치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오늘 없애겠다. 물맷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넘어가잖아요.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소문이 퍼지고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을 통해서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고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다윗 저거
나보다 더 인기가 있는 저 다윗 저거 없애야 되겠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잖아요. 자, 그런 불신앙의 삶들을 사울왕이 자꾸 자초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늘 불안하고 막 시기와 질투심에 붙잡혀가지고 발음이 왜 이래 안 돼? 시기와 질투심에 붙잡혀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막 심지어는 막 이상한 환상을 보고 막 정신이 자꾸 병들어가지요. 그러다 나중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제사장의 마을에 가서 제사장들을 도륙하기도 하고 온갖 악행을 막 저지릅니다. 그래도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건드릴 수 없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는 사울을 피해 다녔는데 그도 인간인지라 어때요? 이방 땅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아말렉 족속에게 곤란한 일을 당하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족속에서 잡혀간 아내들과 자녀들을 되찾아오지요.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아들 군인들이 다 전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심판을 사울 왕이 불신앙에 빠져서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믿음,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이후에 1절 한번 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말렉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그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사들 틈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전쟁 노예로 그 안에 있었겠죠. 이 청년이었나 봐요, 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아들들의 죽음을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군대 안에 있다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가 그 전장에서 탈출해서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해요?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과 군사들이 죽었다. 내가 거기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죠? 적군의 화살에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들에게 내가 수치를 당하기 싫으니까 옆에 무기를 든 자에게 내 칼로 네가 들고 있으니 나를 죽여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칼을 땅바닥에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러져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럼 무기를 든 사람도 어떻게 돼요?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도 죽은 목숨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합니다. 이 청년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뭐라 그러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여달라 하므로 제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어깨에 있는 뭐예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죽음과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와 사울 왕의 죽음과 특별히 너무나도 믿음 안에서 우정을 쌓았던 그 친구 믿음의 벗인 요나단의 전사함을 듣고 마음이 슬퍼 웁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에 묻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제 사울 왕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팔찌와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러지요. 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보세요.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과 아들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사했다는 그 소식에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훌륭하기 전에 믿음의 인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땅에 오기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었던 믿음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이 비록 불신한 가운데 악하여서 악한 인물로 변질되어져 갔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라는 하나님 주권적 신앙의 확고한 인물이었어요. 우리 개개 일반인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 됐다. 자, 이제 내 시대야. 이럴 거 아닙니까? 맞지요? 아유, 잘 됐다. 이제 내 시대구나. 이제 내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다윗은 뭐 하죠? 사울왕과 그 아들들과 군사들, 전사한 군사들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안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그 다윗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악함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인 이 땅의 삶의 모습을 알았던 인물이었다. 반대로 그 뒤에 보세요. 13절 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지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가서 사울 왕의 그 죽음의 흔적들, 왕관과 팔찌를 전해주면 자기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다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생각과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이 청년이 무엇을 몰랐어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이에요. 우상 숭배와 미신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사로잡혀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가 저지른 거짓말과 악행 까닭에 죽임을 당하지.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청년은 뭐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인 인류는 뭐예요?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부족해서, 내 열심이 모자라서, 내가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통 그 본질과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아요?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야지 하고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잘 몰라요. 심장이 어떻게 생겼고 내 안에 있는 허파와 오장육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이건 내 몸이야라고 그렇게 아끼고 꾸미는데 내가 내 머리에 달려있는 머리카락 수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를 믿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네. 겸손의 모양도 자기를 위해서. 그죠? 정치에 불신을 조장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악한 정치인들은 뭐예요? 꼭 선거철만 되면 겸손해지잖아요. 그죠? 네. 겸손도 자기를 위해서 겸손한 겁니다. 인간들이. 나는 욕 얻어 먹을까봐. 내 이미지 구길까봐. 그럼 겸손하지 말란 말이냐? 가식적인 죄악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 아래서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류는 뭐지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자녀가 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은혜 아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되나? 이 시간에 더 노력하고, 이 시간에 좀 더 벌고, 이 시간에 좀 더 해야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과연 그게 될까요? 좀 더 자고, 조금만 더. 항상 그럽니다. 다른 시간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생각이 뭐지요? 예배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주일날 문을 열어야 장사가 되지. 주일날 문 열었는데 장사 잘 될까요?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럼 손님 왔다 갔다 하는데 매장 불 켜놔야지 하루 종일. 자기가 있어야지. 또 그래가지고 설령 돈이 좀 벌렸다 하더라도 그 돈이 자신의 삶의 미래와 영원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과 지혜를 배우고 아멘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 개인의 안녕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이 다윗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한 주간의 남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 예배드릴 말씀 들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기쁨과 지혜로 살아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아직 멀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과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나아가며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참석지 못한 권속 위에 한 주의 남은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